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호로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결혼할 것을 명령하셔서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렸죠.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사랑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 마음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노아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죠.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즉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죠. 그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육체적인 아름다움, 자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신의 탐욕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넘치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이제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묻는 대로 모든 말에 대답을 했죠. 그 넘치는 대답을 또 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과 부귀를 보려고 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은 참으로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로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로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에 근거한 솔로몬은 결국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처럼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넘치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고 자신 스스로도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한 결과 솔로몬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탐욕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계속할 수도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선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인간이 가진 지혜로, 부귀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광스러울지라도 그것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 아니고 그것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억제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만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인간의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제일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솔로몬이 섬긴 거예요. 그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솔로몬이 그 앞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우상을 자기 앞에 두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우상 앞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죠. 자신이 지혜롭게 가장 지혜로우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다스리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욱 이제 차고 넘치도록 더 크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그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그 부분적인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 잊지 말게 도우시고 다른 것 잃어버려도 절대로 이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항상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